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셨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요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요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시작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자기가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감사함의 고백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일들, 그런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전하리이다, 전파한다라는 거죠. 이 말은 즉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이들이 알 수 있도록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고백하려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원수들이 물러가며 주님 앞에서 넘어져서 망하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러한 일들을 한번 내가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기이한 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 침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서 우왕좌왕할 때 사무엘이 어린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요, 순전한 어린 양 한 마리를 데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이 블레셋 군대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너 가라 해가지고 나갔거나 사무엘에게 너 가라 해가지고 나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일인 거예요. 장자의 죽음도 보시게 되면, 장자의 죽음도 하나님의 영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라지지 않는 그러한 곳에 들어가셔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일들을 기이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너 나가 싸워라 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이러한 일들도 기이한 일이고,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일 수 있지만, 하나도 한 것이 없는데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는데, 순간적인 어떤 하나님의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학자들은 그 당시에 전염병이 흘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루 만에 여러분 10만, 13만, 18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전염병으로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어찌 된 일일까요? 다윗은 이것을 기이한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다윗은 이러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경험했던, 다윗이 고백하는 이 감사와 이것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두 번째는 주의 의로운 심판으로 인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주의 의로운 심판.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하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시고 의롭게 심판하신다라고 4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은 사회에서 이루는 재판과는 다르죠. 사회는 죄인이 나오고, 그리고 이를 변호하는 사람, 또 이를 고발하는 사람, 그렇게 나와서 서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주장하면 판사는 그걸 따라서 거기에 따라 법에 의해서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요, 형량을 정하거나 유죄, 무죄를 정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한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너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에 의한 부분을 놓고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사 의인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심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인 줄 믿습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겠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7절 8절도 계속 같은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사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신다. 의로운 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읽었던 시편 1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의인은 인정하지만 악인은 망한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 기준이 뭘까요? 다윗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을 하신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이 모습을 보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가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이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와준 사람에게 그들의 무리에게는 너희들을 위해 준비되어진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며, 지극히 작은 자를 멸시하고 도와주지 않았던 염소의 무리는 사탄을 위해 준비한 음부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한 벌에 영벌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와준 것과 도와주지 않은 자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부정이 없어요. 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에 의하여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지고,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는 분명한 공정한 공의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악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단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겐 평강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압제와 환난을 당하는 성도님들의 산성이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늘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 그 피난처 안에서 진정한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늘 이 상황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가 고백했던, 그가 받았던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받았던 그 사랑의 은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 여러분 이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늘 기이한 일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의로운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를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의인으로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게 되는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환난 가운데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아버지를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과 평강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주님의 기쁨과 소망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보이실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악인들의 손으로부터 건져주셔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또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늘 응답하시면서 그 응답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사 우리의 삶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만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나가 주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패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찬양